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에 다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빼곡히 차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정말 귀한 말씀이 집약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세 번째, 우리 잠언에 들어와서 내 아들아 세 번째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교훈이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두 번째가 있었고 1장에 첫 번째 교훈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되고 확장이 됩니다. 1차 교훈에서는 내 아들아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시작을 했고 2차에서는 두 번째 교훈에서는 2장에 그죠? 너가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말고 대신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그 지식과 지혜를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고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keep 해라, guard 해라 그런 뜻도 있고 또 live out 해라, 그것을 살아내라, 순종해라,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그리로 향해야 되겠고 당연히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체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기술을 배운다.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죠? 어제는 우리가 인생의 항해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는 그냥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그것을 체득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항해술도 이렇게 물론 매뉴얼로 처음에는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 나의 어떤 사고 체계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항해술의 전체가 어떤 그런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구조는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홀수의 이야기와 짝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홀수는 주로 명령이고요. 훈계입니다. 해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짝수는 그리하면으로 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해서 앞에 홀수를 순종하면 짝수의 그런 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너가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보죠. 자, 그래서 1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간곡한 그런 훈계입니다. 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는 아버지 자신의 것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의 부모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그 귀한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걸 너가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many years죠. many years. 오래동안 장수하게 너를 할 것이고 평강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것이. 그런 패런이. 자, 이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지키면,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죠, 그죠? 평안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뭐 6장이나 7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가르침, 훈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위에 나의 법과 나의 명령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을 바꿔서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인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정말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지 말게 해라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인자 헤세드죠.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그래서 인자는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진실됨, faithfulness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적인 관계에서 충실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악한 자들, 남의 재물을 쉽게 노력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고 그것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 인자고, 음녀는 그죠? 젊을 때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아닙니까? unfaithful한 거 아닙니까? 그것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진실함. 그래서 이 음녀의 삶의 패턴과도 반대가 되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의 패역한 말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음료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반대로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이야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목에 맨다는 것은 목에 금사슬처럼 그렇게 달고 다니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강아지의 목에 줄을 매듯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가장 소중함인 것이죠. 그렇게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대하고 마음판에다 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4절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냐,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갚아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얻게 하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신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언어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말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그죠?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 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축복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체이스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려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정말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소스를 통해서 얻으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얻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맨 첫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합시다. 성경이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말만 우리가 하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지혜, 내 아들아,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부모나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을 그냥 정말 참고 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아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합니다. 나를 정말 너무나 그런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훈계 1번, 2번에서 보면은 그죠? 사실 2번 어저께 우리가 봤던 두 번째 교훈에서는 우리를 바깥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그죠? 음료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적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죠?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기를 싫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경쟁자들을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내 자신의 그런 어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좋은 땅은 결국은 그 말씀의 씨앗의 경쟁자를 다 제거하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시밭 같은 그런 경쟁자도 없고 돌짝 같은 것도 없고 길가 같은 것도 없고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로 삼고 그것을 최고의 자리에다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live out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소원했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렇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구조가 약간 바뀌어서 6절 중반전부터 나오는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위에서는 나의 법,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밑에 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자이신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그냥 원리 원칙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조건적으로 나한테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 기계적으로 따라온다. 원인 결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은 인격체시죠.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최우선에 둔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트러스트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acknowledge 한다는 말은 그를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 나의 과거는 물론 나의 미래는 물론 현재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는 너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네.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우리의 길이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14장 묵상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바다에 숨겨질 때도 있습니다. 사면초가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예. 근데 우리가 시편 77편 19절에 그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 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언제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때. 쉽지 않죠.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또 저 뒤에 보면은 26장 12절 잠언 26장 12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도 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잠언에서 미련한 자가 얼마나 정말 참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미련한 자보다도 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경외하겠습니까? 누구를 fear, 두려워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신뢰하고 열심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여기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받는 복은 우리 몸에 우리의 골수가 건강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죠? 영적인 그런 우리의 건강함이 육적인 건강함으로 나타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몸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내 배꼽이 그런 뜻이에요. 이 배꼽은 우리의 이 탯줄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았던 그런 공급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 그래서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우리 존재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양약이 되고 골수, 우리의 인생의 정말 그 모든 골격, 뼈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 몸의 온전한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그런 건강함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리를 제대로 잡고 우리 인생의 여호와께서 제대로 인생의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신체에도 우리 자신의 심령에도 전체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은 샬롬이란 뜻이죠. 샬롬.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질서대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말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체까지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관계성까지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은총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9절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또 여호와를 향한 그런 헌신의 마음이 바깥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9절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쏠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재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first fruits로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the best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장자. 예,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봤지만 그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헌신의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렇게 공경해라. 여호와를 아너해라. 예, 공경하라는 말은, 아너라는 말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카보드란 뜻이에요. 그것은 무게가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무게가 나가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아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가장 베스트를 드리고 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소득에서도 소출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또 나오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언약에 충실한 이 언약의 파트너에게 하나님도 언약에 충실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그렇게 친절로 또 반응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복된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됩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조건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정말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결혼 서약하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많이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서약할 때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만을 우리가 신뢰하기로 그렇게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약에는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라는 것이 있지만 또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 아까도 봤지만, 예.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는 결혼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그 결혼 어렵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결혼 어렵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늘 틀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의 최고의 것을 늘 이렇게 꼽을 쳐두고 찌꺼기만 주면은 그 관계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예, 언약적인 관계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최고를 줄 줄 알고 헌신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것이 진정한 언약적인 그런 부부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런 세 가지 명령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짝수절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장수와 평강의 축복,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받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내 몸과 내 골수와 나의 모든 전인격이 온전한 건강한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질의 축복. 이 모든 축복들, 우리가 그 축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아멘? 예. 그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들이에요. 예, 그거를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죽으라고 애를 써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얻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맞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가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요. 또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잠언서 내에도 보면은 정직한 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린 아들한테 기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멘이시죠?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죠?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욥도 하나님께서 다시 빈디케이트 해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신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샬롬을, 평강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축복은 우리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우리 붙잡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인생을 또 아버지 참 이끌어 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을 살펴봅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중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된 많은 경쟁자들 오늘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물리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경외하고 아버지 또 공경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아버지 매일매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훈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